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다스림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실패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에베소 교회의 교인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교회 교인을 붙잡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모든 것은 주께서 일하신다는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 내가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무엇인가를 내세운다면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에서 멀어진 길을 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3가지가 나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정말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3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방언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잘못 호도하고 있는 경우죠. 잘못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정말 그렇습니다. 많이 배워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저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지혜와 이 성령의 통찰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인가? 또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게 전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이 하나님, 이분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또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그분의 사랑.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누구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같이 지금 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하고 있는 라울 꼰도이라는 우루과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파라과이 오지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 오지에 들어갔다가, 정말 정글이죠. 들어갔다 나오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난 겁니다. 야, 이거 이제 얼마 있으면 또 해도 넘어가고, 또 이게 겨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파라과이 겨울도 이게 굉장히 춥잖아요. 자, 이제 얼마 있으면 해도 넘어가고, 정글이고, 겨울이고, 인터넷은 안 터지고, 그렇죠? 거기 인터넷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라울 꼰도이 목사님에게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 우리 하나님이 정말 부유하시고 풍성하시지, 이 말씀을 갖고 기도했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지금 인터넷이 안 터지는데 내 아내에게 내가 이 인터넷을 보이스톡을 해서 아내가 집 근처에 있는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와서 이것을 고치고 가야 되는데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고 인터넷을 했더니요, 이게 터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스톡을 했대요. 거기서. 거긴 터지는 데가 아니거든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지금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만나는 어려움이 있죠. 그때 부요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떠할 때 풍성하시고 부요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부요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갖고 저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 사랑의 교우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김기목 집사님이 얼마 전에 당뇨로 인해서 당뇨가 막 썩어 들어가죠. 냄새가 나고 거기서 이 구데기가 나오는데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잘라야 됩니다. 절단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심장 쇼크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 정말 우여곡절을 다 보내면서 결국 절단을 하셨습니다. 부인 리디아 집사님이 이 정신적 장애가 있잖아요. 내 남편 죽었다는 거야. 이 사람 내 남편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음식을 갖다 줘도 다 버리지, 약도 갖다 줘도 다 버리지. 지금 이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꽃동네 재단으로 이제 옮겨 가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앰뷸런스를 한인회에서 준비해 주셔서 거기를 떠나시면서 저에게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우리 집사님 다 회복되셔서 물론 목발을 짚고 오시겠지만 어느 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강단에서 간증할 날이 분명히 있으실 걸 저는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 놀라운 상속의 능력과 위력과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